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든 자여 천국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든 자여 천국을 소망하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든 자여 천국을 소망하라.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여러분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의 석가모니는 인생을 향하여 고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 특별히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 또한 인생을 정의하기를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예외가 없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태어난 것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의 머리 위로 불꽃이 지나가는 것과 같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다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고난이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 일생을 거쳐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 인생 전반에 휘감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걸음마를 뛰는 그 순간부터 왜 이리 배워야 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뛰놀고 행복하게 살아고 사랑받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이 벌써부터 경쟁 속에 내던져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들 삽니까? 청소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입시 지옥이라는 말은 이제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밤 10시 넘어서 우리 교복 입은 어린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놀면서 다니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독서실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무슨 낙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인 것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 왜 결혼을 늦게 하겠습니까? 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 왜 애를 안 낳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장년들의 삶은 또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년분들 가운데 과연 자신의 삶 속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고 싶은 일 하고 계신 분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부양해야 하고 또 맡은 책임이 있기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견뎌가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이르신 분들은 또 어떠합니까?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삶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쉬고 좀 안식을 해야 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세 드신 노년에 계신 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합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 들지만 그것을 멈춰버리고 끊어버리면 내 자식 고생할 거 뻔히 보이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마음고생하며 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사람이 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단 하루도 편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고통의 계속된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연속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믿음과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살고 그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잘 살았으니 내일도 더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 고난의 연속인 삶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이런 고통의 연속인 삶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 가장 핫한 그리고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많은 사람들의 멘토이신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다는 것이 힘들 때, 삶의 무게 때문에 힘이 들 때는 삶의 저항을 하지 말고 멈추세요. 멈추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 사는 동안 삶의 그 무게를 그대로 저항하지 말고 인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내려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석가모니가 얘기한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면 부처가 된다는 이 불교의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한 핵심 교리를 오늘날 인간의 감성에 맞게 설파한 것입니다. 감동이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이 힘들 때 이 삶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내려놓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요? 먼저 이 삶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멈춘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에 저항하지 않고 멈출 수 있습니다. 나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려놓고 나는 멈출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 직장과 사업장 책임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교에서는 이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답니다. 이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 세속의 인연, 속세의 인연을 끊는다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삶에 저항하지 않고 멈춘다는 건, 내려놓는다는 것, 그 또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난관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과연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멈출 수가 있을까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00번 멈추고 100번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 내려놓지 못하고 한 번 저항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멈추고 내려놓는 것 물론 맞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이 결여된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또 허망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 그래서 막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때로는 삶의 의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 때, 낙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그 답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이후가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심히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이런 고통의 바다에서, 인생의 고통의 바다에서 참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혜성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직업도 버렸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도 버렸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심지어 가족들까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순환을 수도 없이 예고를 하고 계시고, 또 죽음이 임박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죽으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깜깜해져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신변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시점에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득권 세력의 공공의 적이 되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심지어 헤롯 당원들과 로마 정부에까지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 가는 것을 제자들 동안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우리들 또한 죽겠구나라고 신변이 불안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는 것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전은 분명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오겠다. 즉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겠습니까?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내 지금 삶의 문제가 당장 내 앞에 있는데 먼 훗날에 얘기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 천국의 소망을 두라뇨. 이거 이해되고 이거 감동되겠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또한 실족했습니다.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근심 계속했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작게나마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먼저 거처를 예비하고 너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세상이 온전히 뒤바뀔 만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한번 만지시고 한번 입김만 불어넣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루하루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까? 삶의 의지가 별로 없으십니까? 낙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이 힘이 아프고 외롭고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사는 것이 힘들 때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더 이상 삶의 힘든 수고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더 이상 힘든 삶의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공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직장과 사업장에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천국에서 학교와 학원에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삶의 무게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고 먹고 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될 의무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천국에서는 삶의 고역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쉰다라는 것이 그냥 대충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쉼을 말해요. 전인격적이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셔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시고 떨어지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낼까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지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예배한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어찌 보면 억지로 예배에 오신 분들,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든데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천사같이 흰 옷 입고 하프 튕겨가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아주 이상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은 전혀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행복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바라본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을 가리켜서 21장 2절 말씀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과 같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설레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은, 그리고 가장 행복에 수십 번, 수백만 번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익사이팅하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행복한 교제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 특별히 낙이 없으신 분들, 기쁨이 없으신 분들, 행복이라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신 분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잘 견디게 하실 것이고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참된 안식과 교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수고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마음고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곳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개인도,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개인,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 이렇게 웃고 있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막 화려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을 살펴보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마음고생하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출산이 늦어져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해서, 또 이별을 해서, 기타 등등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들을 다 합니다. 이 마음고생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우리 모두 다 마음고생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고생들을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죄악의 쓴뿌리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고생한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 삶에 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갑니다. 그리고 자꾸 왜곡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 꺼내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 또한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문제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이제는 막 골마 터져서 어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신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것을 보아도 좋아 보이지 않고 기쁜 상황 속에서 놓여도 기뻐하고 그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늘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삶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망하거라. 왜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염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 눈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 아니 이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시니까요. 신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우리의 이 말로 다 설명이 된다면 왜 우리가 그런 신을 믿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거라. 천국을 바라보거라. 특별히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삶들을 잘 견디게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풀어지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 나그네 길 같은 인생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남부의 백인들은 참 흑인들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강제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을 납치하듯이 해갖고 와서 노예로 팔았고 또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너무 그냥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막 너무 견디기가 어려서 도망가게 되면 그래서 또 잡히게 되면 막 눈을 뽑고요, 팔다리를 자르고 막 목숨을 그냥 짐승보다 못하게 막 벌레 잡듯이 죽이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가족과 생리별한 데죠. 말할 수 없는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인생엔 낙이 없고 막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그들의 삶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낸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고백을 그들은 음악으로 노래로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음악의 한 장르인 흑인 연가입니다. 스피리추얼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 참 좋은 찬양, 마음을 울리는 찬양들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 흑인 연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Deep River라는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깊은 강이라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아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 Deep River 아주 많이 나와요. 그 가사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강, 나의 고향은 요단강 저쪽. 주여 강 건너 그리운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나에게 복음의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것이 평온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소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리니 주여 강 건너 그리운 그곳으로 나를 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를 불러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 마음고생하는 가운데 힘든 순간을 이겨냈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삶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천국을 생각하세요.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막 이그러질 때, 아플 때, 막 눈물이 앞을 가릴 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상상하세요. 그리세요. 묘사하세요.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곳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시상을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전야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 시상은 천국에서 하신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즉 승리하면, 이기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신답니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신답니다. 값없이 마시게 하신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답니다. 나아가 상속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가장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가장 부자이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이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체면치레하는 정도가 아니랍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과연 선한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상을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값없이 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로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어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고 지금은 불신앙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작게나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사는 것이 힘든데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 복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멸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가난하여도 기죽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인맥 하나 없어도 외롭거나 낙심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당장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거 만져진 거 없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욕심도 안 부릴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이게 진정 내려놓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화살같이 날아가요. 정말 무르듯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절 몇십 번 바뀌게 되면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남아 계실 분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있던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영원한 사망에 있겠다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천국을 왜 소망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사는 것이 힘들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여 떠나갑니다.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나날이 성장케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의 퇴보와 쇠퇴를 남의 집 보듯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성장과 한국교회는 그 교회를 같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해가면 우리 민족도 쇠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인지 다방면에 걸쳐서 한국교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까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되짚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며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을 찬탈당했을 때,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이 북한이 남침을 해와서 모든 것이 잿더미 됐을 때, 전쟁에 패워 있을 때, 즉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그렇다면 뭘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에 몰려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전후로 해서 말씀의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많아요. 요즘 요한계시록 설교 많이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 어떤 사람은 신화다, 어떤 사람은 전설이다, 어떤 사람은 꾸며낸 허구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예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또한 쇠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우리 구주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오늘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 후에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몇 년 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든 삶,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날도 쉬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마음과 생각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살아갈 용기와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 팔 이렇게 벌리시고 계시면서 따뜻하고 인자하고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자상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냐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광경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광경을 생각하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가슴에 두세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거니는 그 장면을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상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감동이 돼서 막 마음이 터져나갈같이 기뻐하는 막 웃음꽃이 활짝 펴있는 그 성도들과 천사들과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설령 지옥과 같이 불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는 것이 힘든 자여, 천국을 소망하라. 사는 것이 힘든 자여, 천국을 소망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